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진영과 다윗의 진영이 지금 대립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이스보셋 진영이죠. 이스보셋 진영에서 이스보셋하고 군대 장관 아브넬하고 그 두 사람 사이에 큰 불화와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었고, 그로 인해서 아브넬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이스보셋을 떠나서 다윗의 진영으로 합류하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이 아브넬은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었고 그때로부터 아주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을 비롯해서 세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아브넬은 사실상 이스라엘 전체의 실세이다, 이렇게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인물이 아브넬인 것입니다. 실제 아브넬은 이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자기 휘하에 다 포섭을 하였고, 사울이 출신이었던 베냐민 지파까지도 이 아브넬은 이미 다 포섭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나아가서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호언하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20절을 보면요, 우리 이 시간 본문 바로 위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사무엘하 3장 20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우리가 이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브넬이 얼마나 득이양양하게 자신의 신복 20명을 이끌고 다윗의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아브넬과 일행들을 정말 귀인 맞듯이 잔치를 배설하고 잘 영접하였던 것이죠. 이 자리에서 아브넬이 했던 말이 있었지요. 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제 당신에게로 돌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다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말을 아브넬이 다윗에게 직접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이만한 실력이 있는 것이 아브넬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넬은 여기 말씀한 것처럼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이제 아브넬은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목과 같이, 우리 이 시간 제목과 같이 바로 이 시간 본문에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손에 아브넬은 참 허망하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잠깐 지역적으로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 적군이 나오죠. 여기서 적군은 이스보셋 진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적군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대적들, 블레셋이나 아말렉과 같은 그런 족속들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안팎으로 여러 위협과 갈등 속에 계속 전진해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팎으로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마귀의 직접적인 거센 공격까지도 맞닥뜨리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들도 또 우리들의 교회도 계속해서 전진하고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 22절이 중요한 것은 요압이 적군을 물리치고 오너라. 다윗과 아브넬이 만났던 이 자리에는 요압이 있지 않았다. 이것을 22절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요압이 있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다윗과 아브넬의 첫 만남 자체가 원활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다윗이 미리 알고 요압을 바깥으로 보내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아무튼 다윗과 아브넬이 함께 맹약한 그 자리에 요압은 있지 않았다. 이제 뒤늦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이제 돌아온 것이죠. 돌아왔더니 어떤 사람이 요압이 없는 동안에 왕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요압에게 다 말해 주었다는 것이죠. 요압이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요압이 다윗에게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까? 어찌하심이니이까? 그랬죠. 어찌하심이니이까? 왕이시여, 저는 좀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 말을 한 게 아니고 아예 직접적으로 다짜고짜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속되는 말에서도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지금 요압은 다윗의 뜻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못마땅하다는 식으로 자신의 뜻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함이니이다 하고, 아브넬은 어제까지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넬이 여기까지 온 것은 왕을 염탐하려고 온 것입니다. 왕궁을 염탐하려고 온 것입니다. 요압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압의 핑계에 불과합니다. 요압이 실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왕에게 찾아가서 어찌하심이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고요. 요압의 마음속에는 깊은 원한이, 아브넬을 향한 깊은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 원한이 어떤 것이었죠? 자기 동생 아사엘의 죽음으로 인한 원한이 요압의 가슴 속에는 깊이 사무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에서 보았었는데요. 요압, 아비새, 아사엘 삼형제입니다. 이 삼형제가 다 용사 중에 용사였는데 그 중에서 막내 아사엘은 그 발이 들로로 같이 빨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보셋의 진영하고 다윗의 진영하고 첫 번째 조우를 했을 때 이 아사엘이 열심히 싸우고 있었는데 그 순간 아브넬을 보았습니다. 적장을 본 것이죠. 그로부터 이 아사엘이 어떻게 했죠? 아브넬을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아브넬은
아사엘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아사엘과 싸우기 싫어서. 아사엘은 요압의 동생이고 다윗의 조카이기 때문에 이 아사엘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서 이 아브넬은 도망을 갔던 것이죠. 그런데 아사엘은 계속 아브넬을 쫓아갔고, 이 아브넬은 뒤를 돌아서 너 왜 나를 계속 쫓아오느냐, 쫓아오지 말아라. 몇 번을 얘기했지만 발빠른 아사엘이 요압의 등 뒤로 점점 거리를 좁혀왔기 때문에 아브넬이 어쩌지 못하고 들고 있던 창의 뒤끝으로 이렇게 쳤습니다. 그런데 그 뒤끝이 아사엘의 배를 뚫고 등을 뚫고 아사엘은 그 자리에 죽고 말았던 것이죠. 이 요압이 큰형인데 이 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도 아브넬에 대한 깊은 원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명색이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나는 아브넬이 밉습니다. 내 동생 죽인 아브넬은 무조건 싫습니다. 차마 그렇게 말은 하지 못하겠고, 여기 25절과 같은 이런 말로 둘러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서 요압이 마음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제 결행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요압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어찌하심이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말했었지요. 그렇게 말하고 나옴과 동시에 요압이 전령들을 이 아브넬을 향해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라 우물가에서 아브넬을 만나서 아브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였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요압이 누구의 이름으로 전령들을 보냈을까요? 자기 이름으로 보냈을까요? 다윗의 이름으로 보냈을까요? 다윗의 이름으로 보낸 것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보냈다면 아브넬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가 왜 돌아왔겠습니까? 아브넬은 지금 왕하고 맹약하고 왕하고 직접 내통하는 사람인데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고 게다가 지나간 일이 있기 때문에 아브넬은 벌써 압니다. 이건 무언가 모의가 있구나. 아브넬이 돌아올 사람이 아닙니다. 이 요압이 다윗의 이름으로 전령들을 아브넬에게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6절 끝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왕에게는 보고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전령들을 보내고 그것도 왕의 이름으로 보내고, 그래서 아브넬을 다시금 헤브론으로 돌아오도록 요압이 이런 모의를 꾸민 것이죠. 자, 요압이 개인적으로 원한을 풀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아니죠.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성숙한 모습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이 왕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 자기 마음대로 왕의 이름으로 전령들을 보내는 것, 자기 마음대로 아브넬을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은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죄의 경중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 자체가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내 마음이 언짢을 수 있고 내 기분이 상할 수 있고 도저히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잘못하는 것이지만 믿음이 없고 연약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 경계를 넘어서 내가 직접 나의 육신의 성정대로 나의 마음대로 무언가를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우리들은 그런 자리에까지는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아브넬을 불러 올렸는데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요압이 이 사실도 다윗 왕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한으로 인하여서 찔렀지만 쓰러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나의 개인적 원한을 풀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를 입히고 있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윗 왕에게도 즉시로 찾아가서, 왕이시여, 제가 제 개인의 사적인 원한을 풀지 못하고 그만 원한이 앞서서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압이 그래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에게는 그런 가책 자체가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까? 다윗이 결국에는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참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자기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을 요압이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게다가 왕궁 안에서 피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리고 나서 또 말을 하는데요,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정말 무서운 말을 요압과 그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개인 감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윗이 대리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 우리 오전에 보았는데요, 이 백탁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유출하는 그런 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왜 이렇게 온 가문이 다 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 이제 조금 있으면 보시겠지만 요압의 아우 아비새도 이 일에 가담했습니다. 직접 죽인 것은 요압이고 아비새도 모의에 가담했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보건대 요압의 식구들 전체가 아브넬에 대한 깊은 원한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하나님 보실 때 선한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이유도 없이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아들까지도 그냥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고 그 아버지를 보고 그 아들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이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한 가문을 무조건 벌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온 가문이 영향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시 한번 아사엘 때문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는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죠. 둘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찌른 것은 요압이었지만 요압과 아비새가 함께 모의하고 힘을 합해서 아브넬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특별히 마음에 담아두고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는가? 자, 첫 번째는요, 개인적 원한을 버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원한을 버려야 한다. 사실 요압의 원한은 정당한 원한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였을 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전쟁터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아사엘이 죽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사엘이 자기 빠른 발만 믿고 아브넬을 죽이려고 아사엘이 쫓아갔던 것이고, 아브넬은 거듭거듭 너 나 쫓아오지 말아라, 아사엘 해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넬 죽이려고 계속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아사엘의 죽음에 대한 책임, 아브넬도 물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사엘 본인에게 더 많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압이 형님 된 입장에서 동생의 죽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또 끔찍하게 죽었습니까?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브넬을 향해서 복수심을 품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경계를 벗어난 죄악의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감정으로만 끝나지도 않았지요. 왕의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전령들을 보내고 아브넬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성 안으로 무슨 따로 기니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아브넬도 속여서 성 안으로 아브넬을 데리고 들어가다가 불시에 찔러서 아브넬을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압은 회개도 안 했습니다. 죄질 자체가 아주 나쁘고 악했던 것이죠. 사적 원한의 감정, 그것도 정당하지 못한 감정이었고, 살인을 모의했고 모의한 대로 실행에 옮겼고, 그 과정에서 왕을 속였고 살인한 뒤로는 회개하지도 않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정도의 죄는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한의 감정, 이 감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마음속에 원한의 감정을 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원한의 감정 대신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무한하신 용서하심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가 너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나는 회개하는데 아니야, 너하고 나는 이제 끝이야, 이제는 정말 지겹다, 너를 구속한 지 몇 수십 년이 지났는데 날마다 죄를 짓고 그리고 날마다 잘못했다고 나에게 와서 또 말하고 이제 지겨워서
너 얼굴은 보기도 싫다. 나와 너의 관계는 이것으로 끝이다.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러신 법이 없으시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흘리신 대속의 피, 그 피를 믿는 믿음만을 보시고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말씀해 주시고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나를 품어 주시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다시금 맞이해 주시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시고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의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그 사랑과 용서하심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 적어도 원한의 감정, 이 감정은 갖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그런 조금의 이 찌꺼기 같은 마음이라도 남아 있다고 하면 원한의 감정을 다 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던 것은 원한의 감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요압에게는 정치적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을 더 미워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아브넬을 죽이는 데까지 그 마음속의 욕심이 작용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넬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다윗의 진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당에 이제는 요압이 스스로 자기의 자리가 위태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사적인 원한도 물론 있었지만 정치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아브넬을 죽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개인적 원한 물론 버려야 되는 것이고, 나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본문은 또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지나치면요,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해치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면 그 욕심 자체도 나쁜 것이지만 그 욕심이 도를 넘어갈 때 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성에 대한 욕심 마찬가지지요. 이성에 대한 욕심 그 자체가 잘못이지만 그 욕심도 어느 경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가정에도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죠. 명예 영광욕 마찬가지지요. 욕심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명예 영광욕도 너무나 도가 지나치게 내 안에서 커지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손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괜한 사람 명예를 깎게 되고 험담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히는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도록 항상 내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또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이것은 참 죽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정말 오묘하신 섭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정말로 슬퍼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진심이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다윗의 참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브넬은요,
다윗이 감당할 만한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을 처음 만날 때부터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당신께로 돌립니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아브넬이고, 이스보셋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또 이미 보았고, 아브넬이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다윗에게로 넘어오는 거 물론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이후에 이런 아브넬을 부하로 다스린다는 것, 이것은 다윗 입장에서는 사실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게다가 다윗에게는 이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요압이 있습니다. 요압도 다윗의 말을 안 듣습니다. 벌써 안 듣지 않았습니까? 요압도 아브넬 못지않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요압과 아브넬 사이에서 각각을 상대하기도 버거울 판에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브넬을 무작정 환대하자니 요압이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아브넬을 소홀히 하자니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다윗의 진영으로 오는 아브넬인데, 정말 다윗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어려운 대단한 이 두 인물 틈바구니에서 다윗이 참 어려운 일을 앞으로 계속 겪을 뻔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복잡한 상황을 정말 오묘하게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압의 손을 통해서 아브넬이 처단되도록 하신 것이죠. 물론 요압은 하나님이 죽이라 해서 죽인 것은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아브넬을 죽인 것이고, 아브넬도 자기의 죄값으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넬은 제거가 된 것이고, 요압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참 오묘하시게 인도에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용납해야 되고, 진리 안에서 다 화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욕심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바로 서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이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보응하시고 친히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방법으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너무나 복잡한 일을 맞닥뜨리시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리로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될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고 계산도 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양심을 쓰고 믿음을 지키고 누구에게든지 선을 베풀고 나아가고,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교통정리는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날 동안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조금의 원한도 품고 있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용납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작은 피해라도 입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손길에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잘 걸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